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재회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선명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연부, 즉 소금밭에서 일하는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여러 명의 형제들을 둔 남자였습니다. 이 남자는 평생에 가난하게 살아왔던 집안에서 아버지가 정말 염전에서 일하는 중한 노동 가운데 그래도 똑똑한 아들이어서 서울로 대학 보내기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다른 자녀들은 다 포기하고 이 선명우라고 하는 아들 하나만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연부였던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 그것을 딛고 대학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난했고 아버지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살아왔던 선명우는 그 희생, 아버지의 헌신을 저버릴 수 없어서 대학에 가서 사람들이 정해준 대로 아버지의 기대에 따라 좋은 직장에 결국 들어가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대기업에도 들어가고 그 전무, 상무, 이사의 자리에도 오르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평생을 성실한 것처럼 살아왔던 이 가장이 어느 날 갑자기 가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사람이 있답니다. 가출한 아빠와 가출을 생각하는 아빠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자녀들도 셋이나 낳고 그렇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평생 했던, 그래서 상무이사까지 올라갔던 이 선명우라고 하는 사람은 희한하게도 가출하게 되었고 가출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박범신이라고 하는 작가가 지은 소금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박범신이라고 하는 작가는 들어보셨을 법합니다. 우리에게는 책보다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은교라고 하는 영화로 아마 알려져 있고 그게 유명세를 탔던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은교라고 하는 책이, 소설이 발간되었고 거기에서 영화화해서 그렇게 됐죠. 여고생, 문학을, 소설가를, 수필가를, 시인을 지망하는 여고생과 늙은 작가와의 어떤 그런 로맨스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뭐 그런 이야기를 담고 파격적인 성의를 묘사하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긴 하고 그렇습니다만, 그 은교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사랑과 자유와 그런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했던 박범신 작가는 소금이라고 하는 책에서 아버지가 무엇일지, 가족이 무엇일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침착하며 던져주고 있습니다. 흔히 가족 소설에 담고 있는 이야기는 가출했던 아버지가 우여곡절 끝에 가족의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 잘 돌아와 가정을 이루었더라, 행복한 가정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을 텐데, 박범신의 소금이라고 하는 이 책은 그러한 문법을 전혀 비껴 나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족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이 무엇인지,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올바른 인간으로, 바른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존의 소설의 문법과도 많이 비껴나가고 있는 이 책을 통해서 선명우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족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떠오르게 하는 좋은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 지나고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참 희한한 이야기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그저 우리는 예전에 가시고기라고 하는 책에서 읽었듯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눈물겹냐, 그러므로 그 사랑에 보답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쓰지 않고 오히려 이 손명우라고 하는 아버지가 집을 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까지 평생 동안에 눌려왔던 그 관계의 벗어남과 그 안에서 주어진 참 자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집사님들, 특별히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던 집사님들에게는 꽤 충격이기도 하고 동경이 될 수도 있는 책이다 싶습니다. 아마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금소로 지정해야 될 책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운데 묘사되는 몇 가지 장면들 가운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좀 거북스러운 장면도 있습니다만, 평생 동안 성실하게 살아왔던 가정에 왜 그렇게 집을 나가게 될 수밖에 없는지, 세 딸과 아내를 왜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꽤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 김선우라고 하는 이
상무이사까지 됐던 사람이 집을 나가게 되자 세 딸 중에 시우라고 하는 셋째 딸이 있었는데요. 원래 선명우라고 하는 사람은 시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집안의 기둥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가족들을, 자신의 형제들을 먹여 살려야 할만 했던 그런 의무 때문에 시인이 되고자 하는 꿈도 줘버리고, 그래서 이루지 못한 그 꿈을 자신의 자녀, 세 번째 딸인 자녀에게 이름 붙여 그 기대를 갖고 이름을 붙인 것이 시우였습니다. 시잖아요. 우리 한자로 시할 때, 시인할 때 시자, 버두자로 써서 시우라고 지었는데요. 시우라고 하는 셋째 딸이 아버지가 떠나고 나서 드디어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라는 이름이야말로 사람으로서 당신들을 이해하는 길을 철저히 가로막고 있었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엄마, 아빠라는 말 속엔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만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거역할 권리가 엄마 아빠에겐 없었다. 그들은 거역할 수 없는 천리로서의 사랑을 지녀야 했고, 자식들은 그 사랑을 일방적으로 누릴 천리로서의 권리가 있었다. 성년식을 치르고 난 자식들도 그러했다. 작가는 이 소설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모가 엄마와 아빠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땐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그 이름 속에는 역할만이 강조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 이름을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처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엄마, 아빠라고 하는 의무, 역할을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닐 텐데 엄마라고, 아빠라고 부르면서 그 역할 때문에 그 사람 자체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천리라고, 그리고 천리를 가지고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가족들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끝이 없었네. 이 천명우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끝이 없었네.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그네들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아내, 선명우의 아내와 자식들을 말하는데요. 그네들의 소비 온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어. 그네들이란 그의 아내와 세 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 빌라로 이사 들어가고 나서 얼마 후 아내가 말하는 것이었어. 양평에 별장 자리가 하나 나왔는데 경관이 빼어났었고, 자기 친구는 LA에도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다고. 아내의 다음 목표는 별장이었네. 그 순간 알았지. 그네들의 소비 욕망을 따라가는 그 짓이 죽기 전에 결코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그 무렵 추장함에 대한 정밀 진단을 권유받고 있었다. 시우가 눈물을 씻으면서 말했다. 그래서 만나게 된다면 이 말만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아버지이기 이전에 선명우 씨로서 그냥 사람이었다는 것, 너무 늦게 알아차려 죄송하다고요. 가출한 이후에 생각해 보니 평생 동안 자녀들에게는 통장 외에는 다른 역할이 없었던, 그래서 ATM 기기 정도의 역할밖에 없었던 선명우가 깨달았다는 것이죠.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그 가족들이 요구하는 소비 온도를 따라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선명우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는 부잣집의 외동딸로 태어났는데요. 얼마 후에 결혼한 이후에 자기 친정이 망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잣집 외동딸로서의 소비 패턴을 버릴 수가 없어서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소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항상 명품을 입었고, 자녀들도 그 자신이 자라왔던 그러한 대로 아이들에게도 명품으로, 좋은 곳으로, 좋은 옷으로, 좋은 가방으로, 좋은 구두로, 좋은 악기로 그렇게 키워왔다는 것이죠. 선명은 끝이 없었노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그 가족들의 요구, 그 소비 온도를 맞출 수가 없었노라고, 자신은 그저 ATM 기계밖에 안 되었노라고 그렇게 자조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론처럼 선명고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요. 인생엔 두 개의 단맛이 있어. 하나의 단맛은 자본주의적 세계가 퍼뜨린 바이러스에 감염된 상태에서 빨대로 빠는 소비의 단맛이고, 다른 하나는 참된 자유를 얻어 몸과 영혼으로 느끼는 해방감의 단맛이야. 그가 얻은 결론은 그랬다. 선명호는 평생 동안에 성실한 남편으로, 성실한 자녀로 살아오면서 느꼈던 것은 절망감이었고, 자신이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도 그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소비의 단맛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가출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잘 해결되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 행복한 가정이 되었노라라고 하는 이솝우화나 어린이 동화 속에서 펼쳐질 법한 결론은 이 책에서 주어지지 않고 새로운 자유를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데, 이 결론에서 제시한 자유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우리 문제는 이 책에서 지적하듯이 끊임없는 욕망의 사회 가운데 끊임없이 돈을 벌기를 요구받고 있는 사회 가운데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돈을 벌어오는 가족들에게 그래서 ATM 기계 역할을 하는 것이 중단되거나 그것이 그치게 됐을 때 그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현실 아닌가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 싶은 주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에 대해서도, 특별히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본주의의 끊임없는 빨대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북합니다만 빨대와 깔때기가 누군가를 그렇게 착취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여지가 참 많은 책이었고 꽤 근사하고 좋은 책이었다 싶습니다. 이 책을 보시고 가출을 결심하실 남편분은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은 읽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한 번쯤은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명한 아내라면 이런 책을 좀 구입하셔서 남편들에게 선물했으면 어떨까. 물론 먼저 읽어보시고 선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만 그런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면 부담스러울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예배 시간에 잘 사는 법, 행복하게 사는 법, 혹은 돈 많이 버는 법, 건강하게 사는 법, 이런 식의 실용적인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이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고민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 시간이라면,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한 가지 질문을 마음에 품고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출애굽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를 구약의 축이라고 말할 정도로 구약 성경 중에서, 성경 전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장입니다.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는 장면인데요. 그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어떤 학자가 아니라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 그리고 18장부터 나머지 끝까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에 부분은 그야말로 출애굽하는 과정, 그 경과를 보고하는 이야기였고, 18장부터는 그 출애굽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애굽을 떠나오면서 유월절을 겪게 되었고,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오게 되었고, 광야를 건너오게 됐죠. 광야를 건너서 이후로는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여정이 펼쳐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약의 가장 높은 산과 같은 에베레스트 산과 같은 장면에 우리는 도달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말 많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저 무엇인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과 그리고 어려운 현실을 도피하거나 거기서 구원받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에서 나온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살아가는 삶이 팍팍하고 고단하니 그 고단한 삶이 없어지기만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신앙의 목적을 그렇게 설정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더러 있었는데,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교회당에 처음 나오기 시작했고, 자신이 열심히 기도하고 자신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 가족의 문제, 자신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나와서 특송도 하고 율동도 하고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남편은 알코올 중독 상태에 있었고 전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 제가 그런 이야기 여러 번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목적이 되어서 안 된다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현실이 어려운 현실이 신앙의 목적이어서 안 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밑바닥이 진창길이고 너무 가시밭과 같은 길이기에 그것만 해결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거 무엇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참 해결하기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진창길이고 갯벌이라도 기억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단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그저 어려운 삶으로부터의 해방과 탈출은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탈출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듯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죄로부터든 아니든 우리 욕망으로부터든 아니면 어려운 현실이든 거기에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신앙의 목적이겠습니까? 그 이야기가 19장이고 19장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저는 그 한 단어로 말해야 된다면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장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이 이야기는 3개월이 지났다, 90일이 지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 출애굽 6월절이 있었던 날을 첫째 날로 삼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달력이 그때부터 새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3개월이 지났다는 이야기는 90일 지났다는 이야기하고 셋째 달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본문을 해석하고 이 1절을 해석할 때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었던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세번역 성경에는 셋째 달 초하룻 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90일 지난 게 아니고요, 셋째 달이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유대 전승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때가 지금 이때가 19장 이때가 6월절에서부터 7주가 지난, 여러분 7주면 무슨 주예요?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6월절부터 7주가 되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었고, 이것을 신약과 잘 모형론적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절기에 돌아가셨죠? 6월절에. 그리고 오순절 50일이 지난 후에 성령 강림이 있었죠. 그래서 교회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교회의 출발이 시작된 것처럼 오늘도 출애굽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6월절에 죽으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6월절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제 다시금 오순절, 즉 50일쯤 지난 후에 언약 백성으로 새로운 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19장 1절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신의 광야에 이르게 되었고 그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듣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4절과 5절, 6절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 6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4절과 5절, 6절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 백성들의 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간명하게 설명하는 본문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첫 번째 뭐가 되겠다고 이야기하시냐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는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소유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유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서굴라라고 하는 말인데 좀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만 히브리 말로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왕국의 제2인자 즉 요셉처럼 총리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소유가 되었기에 제2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이 소유가 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얌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국가 개념이 국민 주권 영토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강해서 계약 관계 정도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히브리 말 백성이라고 하는 말, 얌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가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가족, 자신의 하나님 백성, 즉 하나님의 가족을 정의하시면서 나의 소유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즉 나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소유된 백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대로 이 말씀을 차용해 와서 신약으로 잘 번역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고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언약 백성 되는 것, 언약의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한 일인데 그 언약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가족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19장에서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오늘 넓은 구조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무엇인지 당신의 백성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설명하시고 그렇게 살겠느냐고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그렇게 살겠다고 8절에 일제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이야기는 아마도 우리 교회 신앙생활에서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최소한 10번 이상은 들었던 말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약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많이 설명했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 언약은 인격 당사자 간의 법적인 관계를 공적으로 맺는 것이다 라고 여러 차례 정의했고 아마 외우도록 그렇게 외워서 자연스럽게 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차례 설명했습니다. 언약은 관계 맺는 것이고 인격 당사자 간에 맺는 것이고 법적으로 관계 맺는 것이고 공적으로 맺는 것임을 여러 차례 설명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절과 5절의 6절의 내용이고 자, 이렇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20장에는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즉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규정하고 그래서 24장에 가서야 드디어 언약식을 맺는 것이죠. 그래서 19장부터 24장까지가 구약의 축, 성경 전체 가장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6월절에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면서도 자신이 베푸시는 그 포도주 잔과 떡이 자신의 피와 살임을 그렇게 비유하셨고 이것이 나의 주는 바 너희를 향한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 19장의 언약 맺는 신의 산 언약 맺는 장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새 언약으로 완성되어진다라고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또 집중해야 될 것이 있다면 저는 이거라 생각하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5절 말씀에 특별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밑줄을 치시거나 형광펜으로 체크해 보시거나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9장 5절을 어떻게 읽혀지십니까? 이것은 조건문으로 아마 읽혀지실 것입니다. 깊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말 잘 지키면 백성 삼아 주시겠구나 그런 말로 읽힐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잘하면 내 백성 삼아주고 잘못하면 내쳐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때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저 자식이 내 자식인가 싶을 정도로 정말 이방인처럼 느껴지거나 당장 호적하고 싶을 때가 있으시지요. 격하게 공감하신 분도 있으시고 그러실 텐데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이상한 짓 한다고 해서 호적에 판 부모는 제가 본 적이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호적을 파간다고 해도 그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내 백성 삼아 줄게라고 하는 말을 조건문으로 읽어서는 안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중요한 문제 같은데요. 생각해 보려면 이전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400년 이상을 어디에서, 애굽에서 뭘로 살았습니까? 노예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노예의 삶은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노예의 본질적인 삶은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자유가 있겠습니다만 선택의 가능성 자체가 없는 것이 노예의 삶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마다 항상 뭐 해야 됐냐면 선택할 수 없었어요. 진흙으로 벽돌 만들라 그러면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것이면 먹는 거예요. 어디에 가서 뭘 지어라, 비돔에 가서 국고성을 지어라 하면 짓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직 노예들에게 강요되고 있는 건 생산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를 통하여 우리 백성들이, 히브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에 저 자식들이 배가 불러서 그렇지, 그래서 지풀도 안 주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주지도 않은 채 오히려 재료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생산성을 늘려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자본주의의 모습이 꼭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의 아버지들이 겪고 있는 가장 잘 많이 듣고 있는 말이 저는 생산성일 것입니다. 어떤 조직이든 어떤 회사이든지가 팀을 꾸리고 어떻게 생산성을 올리기를 높이기를 원하고, 그래서 필요 없고 잉여된 사람들은 구조적으로 내쫓아버리는 시대, 그런 시대 아닙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책에서 섬유구가 가장 듣기 싫어했던 말도 이런 생산성이었답니다. 주류회사, 음료회사에 살아가면서 생산성이라고 하는 말을 그토록 들어왔는데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데 돌이켜보니 생산성이라고 하는 말의 틀을 살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런 선택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자신의 삶이었다고 선명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게 누구의 삶입니까? 그것이 어떤 삶입니까? 노예의 삶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생에 그 이전을 통하여 노예의 삶을 400년간 살아왔습니다.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바로가 정해준 대로 살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가 주는 떡을 먹으면 됐습니다. 아무런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했던 말이 뭔지 아십니까? 애굽이 좋았는데.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항상 그들이 돌아가고 싶어 했던 곳은 애굽이었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고 뭐 하면 됩니까? 그저 하라는 대로 생산성을 높이고 바로가 주는, 황제가 주는 떡 먹고 살아가는 삶이 좋았더라고 그렇게 항상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러한 삶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조건문으로 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이러한 관점으로 5절의 말씀을 읽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너희를 생산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마라의 샘물을 경험할 때라도 엘림이라고 하는 오아시스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게 하셨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을 너희가 눈으로 경험하지 않았는가? 너희의 삶은 그저 바로가 주는 삶이 아니고, 바로가 먹여주는 그 생산성이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자유인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1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자유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자유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을 자유였습니다. 그것이 아담의 자유였습니다.
그렇죠. 아담의 자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들은 창세기를 읽을 때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줄 알았냐 몰랐냐? 알았겠지. 그러면 왜 하나님이 막지 않았는가? 그런 식의 질문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많이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간 보내기 참 좋은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신학적이고 건전한 대답이 있다면 자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했던 이 자유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래서 그 자유는 다 ben겨쳐버리고 생산성의 도구로, 그리고 누군가의 빨대로, 빨대 빨아먹힌, 너무 좀 심해요. 그런 도구로 살아가는데 만족하고 살아가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어느 것이 좋은지 선택해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선택은 자유민의 특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지어 당신의 피조물이 조물주이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배신하고 죽을 자유까지도 주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몇 가지 신앙적 행위를 잘해서 우리의 삶의 질거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아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들의 백합화도 그리고 공중의 새들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늘 잊고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자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정말 주고 싶어 했던 이 신적인 자유를 내버리고 조직의 일부로, 생산성의 도구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은 이 자유의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말씀 있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모르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느니라?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됨의 그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가? 주의 영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주의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었던 참 선물, 죄로부터의 자유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아주 얄팍한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고요, 누군가를 착취하는 것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고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고요, 욕망으로부터의 자유일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 어떻게 이름 붙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은 자유로운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하여 6월절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6월절에 예수님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때에 성령이 오셔서 그 자유를, 새롭게 된 백성이 무엇인지를,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선명후의 삶을 말씀드렸던 소금의 주인공이었던 선명후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일 것입니다. 누군가의 아버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열심히 돈 벌어 자녀를 키우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생산성의 도구가 아니고 그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삼룡호처럼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떻게 자유를 찾아가는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지금 동의는 못하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자유 가운데 우리가 주어진 삶, 진흙과 같은 뻘밭이라도
올곧게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고 힘겹게 살아가시는 아버지들, 가장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